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아멘. 8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왕과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국경도시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망정 선지자가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광명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기서라도 받아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려는 선입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킬 자세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집트 땅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안심하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실물 교훈의 구체적인 예언을 하셔서 그들의 뇌리에 인상 깊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은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집트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유다 백성들의 바람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망신만 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온다고 온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안전하게 살게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일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알아본 뒤에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불신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불신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통회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을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묻어 놓은 이 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항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